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이 길을 가라, 가지 마라, 그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구약에서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이 길을 해라 그러니까 더 헷갈리게 되고 혼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인지 내가 원하는 건지 혼동이 될 때가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갈 때처럼 아무리 광야가 힘들어도 인도하는 게 딱 보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딱 있잖아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드는 것은 힘들죠, 사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잖아요.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기 싫어도 그냥 움직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쉽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불 기둥이 있어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길이고 말씀이 우리 모든 방식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합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체적으로 딱 3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 그 부분에 대한 저는 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부분에 접근을 할 때 어디에다 기준을 대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할 때는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한다. 그러면 더 이상 갈등이 없죠. 근데 대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고 싶어서 늘 질문하고 또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더 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면서 너희는 세상에서부터 거룩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면서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적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오늘 우리나라에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온 우주의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쓰임받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거룩이다. 거룩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린 성물도 거룩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봉헌 우리가 그런 것도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거룩을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도 거룩인데 여기서 거룩은 세상과 분리된 것, 세상과 구별된 것을 거룩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방식은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세상과 구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데 전혀 내 안에 양심이 꺼리낌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가려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한 것은 내가 연약하니까 오늘 또 이 세상에서 거룩으로 살고 싶어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거룩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에 그 부근에 있는 고린도, 로마 이 모든 지역은 그 시대에, 즉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시대에 아주 성적으로 타락을 한 시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성적인 타락.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첩을 얻는다든지 또 신전에서 어떤 그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도 그냥 보편화되는 어떤 그런 성적인 문화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그것이 큰 수치스러운 것이고 죄스러운 것이었지만 지금은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한다. 누구든지 다 한다. 이런 어떤 보편화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마게도냐나 지역이 이 성적 타락의 보편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죄의식이 없는 시대, 이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편화된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거룩이 세상과 구별이고 세상과 분리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시대에 여러분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러면 이건 믿음 아닙니다. 남이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무엇을 기준에, 남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하니까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큰 잘못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큰 교회도 하더라. 목사님도 하더라. 장로님도 그렇게 하더라. 이거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어떻게 큰 교회가 기준이고 목사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되냐? 세상의 기준을 두게 되면 늘 흔들리죠. 이 시대는 유행이 그렇게 흐름을 타는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늘 변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하면서 너희에게 형제 사랑에 관해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대로 사랑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은 내 감정이 좋을 때는 팍 했다가 아니면 또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준히 이렇게 사랑하는 것. 환난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되면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기준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고 옷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옷을 입을 때도 꼭 그 사람은 그런 스타일을 입은 거 있잖아요. 헤어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옷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에도 자기가 어떤 그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어디에 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환경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만 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룩이요, 두 번째는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세 번째는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종말론이 나오거든요. 이 종말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 사상이 잘못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야, 예수님이 곧 오는데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공부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제 이런 어떤 잘못된 종말론 사상을 가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성경의 기준대로 이해하자면은 주님이 오신, 설령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노동의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게 되면 1장은 천지창조가 나오고 2장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사건이 나오고 3장에서 인간 타락이 나오고 즉 에덴의 동산에서 죄가 나오거든요. 근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이 참 중요한데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옛날 개역 한글에 다스리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는 이 단어를 뭘로 번역을 했냐면 경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봤어요. 경작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이 있기 이전에 2장에서 무엇을 하라냐면 노동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고 땀을 흘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땀을 흐르지 않고 노동을 흐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 받을까?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의 뜻은 일을 하는 것이고 땀을 흘면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때로는 의문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손으로 하든 발로 하든 입으로 하든 생각으로 하든 마음속으로 하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